여러분들은 정직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정직과 또 진실과 거짓과 이런 속임의 혼돈 또는 혼합에 있는 분들이십니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다 정직하고 진실할 수는 없죠. 또 때로는 우리도 속고 속이고 또 우리도 왜 우리 자신이 그런지 모를 때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를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속고 속이는 이야기들, 그리고 배반과 거절과 거부, 상처와 아픔과 좌절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대부분 사실 하나님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은 몇 구절이나 어떤 구절 속에만 잠시 나타나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조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개입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느냐?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또 에서와 이삭이 그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들을 이뤄가지 않을 때 리브가에게 그리고 라반에게 레아에게 라헬에게 실바와 비라에게 그 아들들에게 왜 하나님 세밀하게 개입하시지 않으셔서 이런 사태를 이끄니? 지난주에 우리가 라반이 속였던 얘기, 또 야곱 또한 복수를 통쾌하게 하는, 근데 사실 그게 통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냐? 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밀하게 계획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시하고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기를. 우리가 진실하기를.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축복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죠? 아주 어렸을 때야 기저귀도 갈아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채워주고 그렇게 크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갑니다. 그때마다 부모가 뭘 느끼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은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은가요? 사실은 대부분 다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개입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님 개입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건데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맡기시는 거죠? 왜? 우리에 뭐가 있으니까? 양심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악한 것들에서 저주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때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심판할 정도로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냐는 거죠. 이 땅의 사법체계가 무너져가고 있고 이 땅의 복지정책이 무너져가고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합니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 개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받고 모두가 심판받는 그런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야곱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죠. 라반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고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다고요. 근데 나타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어요. 우린 정직한 사람들인가? 우린 진실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속이는 사람들인가? 또는 혼합되어 있는가?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 땅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꾸시는 것은 쓸어버리는 거죠. 그냥 다시는 쓸어버리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바꿔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역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사람 수를 채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에 큰 은혜를 입고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회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꾼 거, 돌이키는 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아도 되는 역사들이었다고요. 이 시대의 교회는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니 교회에 오지 않고 떠나고 있고 마음이 다쳐서 교회는 다시는 가지 않는다. 지금 성도 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줄었어요. 개척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들. 또 하나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이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저희 야곱이 그동안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28장을 알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낳은 이야기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야곱의 일생이 우리가 뭘 도전하고 있는지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잘 기억하고 잘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진실과 거짓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더 자세한 질문을 드리면 제목을 드리면 감추고 싶은 진실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짓인 거예요. 아니면 포장한 거짓인 거예요. 감추고 싶지 않은 진실과 포장하고 싶은 거짓인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냐 거짓된 사람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조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구조는 야곱이 라반과 그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2절의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3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떠나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4절부터 긴 구절 13절까지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들을 설득한 이후에 14절에서 16절에 아내들이 야곱의 그 설득에 넘어간 건 아니고요. 이 아내들이 야곱과 함께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을 갖고 있어요. 원래 이 내용은 17절부터 42절까지 31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지만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여기서 좀 잘라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데 먼저 이렇게 네 가지 구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진실과 거짓이 혼합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좀 팩트체크라고 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진실은 뭐고 거짓은 뭐냐라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 속에 진실은 뭐고 거짓은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꿈을 꿔요.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그가 사실로만 말하지 않고 바꿔가고 있느냐는 내용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꿈속에 나타나시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 거짓이 드러나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진실,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경험하고 났을 때 전달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뭘 만드냐면 거짓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왜죠? 라반의 아내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진실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죠? 먼저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30장 32절을 보시면 양떼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게 자기의 품삯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이 아롱진 것은 점 있는 거고 점 있는 거는 줄무늬고 검은 것은 짙은 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떤 이제 편의상 개역 개정에 있는 대로 번역을 할 때 그럼 결국 흰색이냐 검은색 단색이 아닌 줄무늬나 점 있는 게
야곱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사실 그 당시에도 보면 이런 양들과 염소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야곱은 많은 걸 바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품삯으로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 얘기를 듣고 라반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35절 그날에 들은 날 라반이 얼룩무늬 점 있는 것, 그 다음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거 검은 것들을 아들들의 손에 맡겼어요. 맡겼다는 말은 제가 넘겨버렸다는 거죠. 이게 누구 건데 원래? 야곱의 것인데 주지 않은 거죠. 품삯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사흘길이면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이 많은 가축을 데리고 멀리 떠난 거예요. 못 따라가게. 안 줄라. 속였죠. 그럼 아들들의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첫 번째로 라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은 또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이죠? 37절부터 43절까지 야곱이 뭘 하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줄무늬가 있는 걸 만들어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42절, 30절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치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누구께 좋은 거죠? 야곱께. 그 다음에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야곱이 작용한 거죠. 뭐를? 아롱인 것, 점 있는 것, 줄무늬가 있는 것은 튼튼한 것이나 약한 것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한 거죠? 튼튼한 것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것이 새끼를 잘 낳을까요? 약한 것이 새끼를 잘 낳을까요? 당연히 튼튼하게 잘 낳죠. 이걸 야곱이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라반의 것을 빼앗은 게 맞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데 야곱이 통렬하게 복수한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43절 매우 번창하여. 이게 야곱이 라반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적은 소유였는데 번성케 하지 않았습니까? 번창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번창케 하고 번성케 한 게 야곱이 한 얘기일까? 라반도 얘기했고 야곱도 얘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처럼. 그래 야곱도 라반도 하나님을 제외한 채로 자기들의 욕심과 속임과 속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어. 빼앗았단 말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가지다는 뜻이죠. 가져가 버린 거예요. 횡령했다는 뜻이에요. 빼앗았다는 건 도적질한 거지. 도둑질한 거고 뭐 이렇게 강도가 돼서. 근데 아니라 이거는 물론 의미는 똑같을 수 있는데 횡령한 거, 횡령. 왜? 자기 것을 아닌 것을 가져간 것처럼 돼버린 거니까. 두 번째,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재물이란 말이 아니에요. 카보드란 단어인데 이건 영광, 명예. 그럼 지금 이 야곱이 가져간 게 돈만이 아니라는 거죠. 뭘 가져간 거예요? 영광을 가져간 거예요. 모든 영광. 왜? 뭘 갖고? 43절, 30장 43절 양떼, 노비, 낙타, 나귀 부유함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아들이 분명히 빼돌렸지만 야곱이 가져간 이 사건을 알고 이걸 얘기했다는 말은 야곱에게 들렸다는 말은 마치 에서가 뭐하고 다녔다는 것처럼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어. 공공연하게 들렸다는 거죠. 야곱 귀에 들어갔으니까. 그 얘기를 알 수 있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봤어요. 아까 들었죠? 이 안색을 보니, 안색이란 말은 사실은 안색이 아니고 얼굴입니다. 얼굴. 용모. 얼굴이라는 뜻이 이걸 본 거죠. 그러면 지나치다가 계속 봤을 텐데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그냥 전과 같지 않은 게 맞아요. 근데 히브리어 직역 그 토라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어떤 연구소에서 번역한 표현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게 좀 재밌게 생각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제 그저께 같은 것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사실 여기 전과라는 말이 2, 3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2, 3일 전과 지금이 다르다는 뜻이죠. 이게 원래 원문의 표현인데 그럼 지금 야곱이 계속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야곱이 라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30장 27절. 3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뭐라 그랬죠?
사랑스럽게가 제가 뭐라 했죠? 호의가 너의 눈에 보이거든. 근데 지금 라반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죠? 분노와 증오와 죽여버리겠어. 이런 마음인 거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나를 그 눈에서 호의나 은혜로 볼 수 있으면 여기 있으라 했는데 이제 여기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서로가 바뀌어버린. 그러나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는요. 내러티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쓰여요. 이런 걸 연결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을 했던 걸 그대로 받아치고 있는 거죠. 라반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자, 그래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떠난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야곱이 떠난 이유가 되는 건 무엇이냐? 3절입니다. 3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상황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죠. 결정적으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뭐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셨다는 말은 이게 어떤 표현이냐? 뒤에를 보시면 여러분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13절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럼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꿈에 본 겁니다. 창세기 28장에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럼 지금 이 하나님도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조상의 땅, 조상이라는 말은 자기 고향을 말하고 있죠. 족속, 족속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족속도 되고 뒤에 13절에 보면 출생지라고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족속도 되고 출생지도, 출생지라는 말이 출생인 거죠. 지는 이제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라는 표현인데 출생한 땅이니까 출생, 족속, 혈통 같은 말이에요. 결국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돌아가라고 말한 거죠. 자, 떠날 때는 누구 때문에 떠났죠? 자신의 잘못으로 에서 때문에 죽을까봐 떠났는데 리브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별할 테니 오라고. 그럼 사실은 지금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리브가는 지금 오지 않았으니까. 에서가 지금 분노가 풀리지 않은 상태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때 떠나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너의 고향으로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28장 15절을 계속해서. 그러면 야곱의 번성 속에, 야곱의 축복 속에, 야곱의 일함 속에 하나님은 계속 안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동행하신 거죠. 문제는 그것을 비꼬고 뒤틀리게 하고 속이고 방법을 쓰는 건 누구였냐는 거죠.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랴 하시니라. 그래서 야곱이 떠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핵심이 뭘까? 물론 리브가가 기별을 보내서 가는 게 맞지만 야곱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위기는 나쁘지만 떠나야 될 때냐 떠나지 않아야 될 때냐 판단을 못하고 있어. 근데 결정적으로 그를 떠나게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게 해. 근데 이 과정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31장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제 말은 이삭과 에서, 야곱과 리브가, 그 다음 레아, 라헬, 야곱과 라반 이 관계 속에 기다림이 없다라는 거죠. 이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항상 조급하고 자기의 방법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조급하고 자기의 방법을 추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과 심각한 싸움과 다툼과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게 아닐 때 나타났던 일들은 항상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언제 떠나는 거죠? 좋을 때 떠나나요? 비록 그가 번성해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라반의 아들들의 표현을 보면 명예를 갖고 영광을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할 때 떠나는 거예요. 또 이 심각할 때 떠날 때 문제가 있어. 그럼 라반이 와서 야곱과 심하게 다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놓쳤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놓쳤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죠. 근데 야곱과 다른 점이 있어. 이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니 야곱이 그때 결정합니다.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속에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 라헬과 레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왜 재밌죠? 네, 순서가 바뀌었죠. 레아가 라헬인데 라헬과 레아를 불렀어요. 자, 그리고 들로 불렀어요. 왜 들로 불렀을까? 보는 눈도 많고 듣는 귀가 많기 때문에 들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긴밀하게, 긴급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부르고 있는 거죠. 5절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 아버지 안색을 보니 전과 똑같이 얘기해요. 2, 3일 전과 좀 틀려졌어. 사실이죠. 두 번째, 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했던 이야기는 쏙 빼고 아버지 안색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그러나 떠나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죠? 라헬과 레아는 아들들의 전쟁 속에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왜?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호소하고 말하고 찬양하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절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당신이 안다라고 해요. 야곱이 잘 쓰는 표현이죠. 야곱은 라반에게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가축을 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방목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이 이 아내들에게 얘기하죠. 근데 힘을 다하라는 말은 모든 힘으로, 모든 것으로 라는 뜻이에요. 결국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했는가? 레아와 라헬 알고 있는가? 알고 있죠. 왜? 14년을 자신들을 위해서 섬겼고 다시 6년을 섬겼기 때문에. 야곱이 열심히 한 거는 레아도 알고 라헬도 알고 라반도 알고 라반의 아들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품삯을 속인 게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7절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이 7절은 우리에게 좀 질문을 던져줘요. 왜죠? 그 전에 안 나왔어. 자, 그렇죠. 그 전에 안 나왔어요. 일단 아버지가 나를 속였어. 나를 속인 건 맞아요. 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줄무늬가 있는 걸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아들들이 줘버려서 빼버렸으니까. 그가 남은 가죽을 쳐보니 없어진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라반을 속여서 다시 빼앗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얘기는 하지 않아. 이건 아내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속였다는 거죠.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말은 변하게 했다, 깨뜨렸다, 뭐 파괴했다는 뜻도 있는데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말만 들으면 라반은 지금 10번 정도를 품삯을 주기로 하고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10번인지는 몰라요. 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라반의 성향으로 보고 이전의 사건을 보면 분명히 야곱을 속인 것은 분명하다. 왜? 레아도 속였고 결혼 때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줬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달라고 했던 품삯을 제외시켜버린 걸 보면 라반이 분명히 야곱을 속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좀 고민됩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 해치지다라는 말은 해치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라라는 단어인데 악하다, 나쁘게 하다. 그러니까 선과 악할 때 토부와 라를 말하는데 그 단어예요. 나를 나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사실 근데 악을 행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뭘 안 주는 거죠? 품삯을 안 주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 막았냐는 거예요. 근데 어디도 보면 하나님 막은 거는 없죠. 실제로는 누가 했어 이거를? 야곱이 한 거잖아.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고 빼앗아 갔던 것을 되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지.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보여주셨을 뿐이지 그거를 방법을 주고 그것을 튼튼한 것, 약한 것을 빼앗아 오라고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야곱이 말하는 거지. 야곱이 지금 이 아내들에게 라반의 나쁜 점을 말하면서 자신들과 함께 떠날 걸 종용하고 있는 거죠. 설득하고 있는 거죠. 사실도 있지만 여기에 뭐가 됐어요? 사실이 아닌 게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실함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기꾼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거짓말만 말하나요? 아니에요. 뭐를 섞죠? 사실과 거짓을 섞으니. 헷갈려요. 그거 우리가 맨날 듣는 게 뭐예요? 보이스피싱. 왜 넘어가? 사실과 거짓이 교묘히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건 속이는 거지.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나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근데 여기 야곱의 모습 중에 아내들에게 어떤 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직합니까? 진실합니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물론 이 모든 부분에 라반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라반이 잘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라반은 문제가 있고 잘못했죠. 그러니 그대로 당한 거야, 라반도. 하나님 허용하셨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준다고 약속하시면 주는 거니까. 라반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야곱이 뭘 섞고 있는 거예요, 자꾸? 거짓을, 속임을 섞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정직해야 되는데, 진실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에서와 이삭과 이런 관계 속에서 진실을 강조하고 정직으로 강조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고. 그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언약의 축복을 따라 살았다면, 리브가가 그랬다면, 물론 가정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한 번 속이니까 계속 속이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진실과 정직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거짓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속일 수 있나요? 가인이 아벨에게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 뭐 한 거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을 못 속이니 누굴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닌데 속이고 있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닌데 거짓을 해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잘 속여서 또 들통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라 생각 아니에요. 반드시 들통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 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속이고 사람에게는 그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과 속임을 할 수가 없어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에 거짓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 8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구절이에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가 누굴까요? 이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누구로 읽으셨어요? 라반 읽으셨어요? 네, 잘 읽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공동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 그래서 장인이 점박이를 삭스로 주시면 양들이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을 삭스로 정해주시면 양들이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다시 세 번역.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죽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죽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어.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장인어른의 말은 뭐예요? 너에게 줄무늬가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건 네 거야 라고 품삯을 말했는데 실제로 그랬더니 모든 양떼가 다 뭐가 된 거예요? 점 있고 줄무늬 있고 아롱진 거. 자, 여기도 뭐가 있어요? 사실과 거짓이 섞여 들어갔죠. 분명히 라반도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 검은 것을 품삯을 하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그 품삯을 라반은 주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야곱이 얻었죠? 줄무늬 있는 걸 보여줌으로 얻었잖아요. 그럼 라반이 말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라반이 말을 해서 빼앗아갔는데 자신이 되찾아온 거지.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 근데 재밌는 건
마치 라반이 품삯으로 준 것처럼 말하고 있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 누가 얻은 건데? 본인이 얻은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도 대단한 거니까 하나님 활용하신 거니까. 중요한 건 지금 야곱이 라반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교묘하게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죠. 언제 라반이 줬어요? 다 뺏어갔지. 그러니 자기가 가지를 보게 해서 낫겠는데 여기 또 뭐가 빠져 있어요? 튼튼한 건 약한 것이 빠져 있죠. 잘 읽어봐야 돼 성경을. 이 야반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계획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9절 이렇게 결론 내리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 뺏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뺏어 준 거예요? 본인이 가져온 거지. 어디 여러분 30장 보아요. 하나님이 여기 어디 나와? 다 자기 얘기지. 야곱 얘기지. 왜냐하면 마지막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창했단 말이 없어. 형통케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것이 나게 하도록 하신 것은 맞지만 이렇게 튼튼한과 약한 것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 하신 게 아니니까. 물론 이 말이 좀 이상하다고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강조하지 않죠, 성경이. 야곱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죠? 레아와 라헬을 설득해야 되니까. 결국 라반을 속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롱린 거, 점 있는 거, 이런 거 튼튼한 것이 다 자기 지금 노비와 낙타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고 있다는 거죠. 진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게 내가 튼튼한 것만 빼왔어 라고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돌리죠? 하나님이 빼앗아 줬다고. 언제 하나님 뺏어 줬어요? 빼앗아 주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라반의 아들들이 숨긴 걸 가져다 주시면 빼앗아 준 거지. 야곱아, 너 그 아들들이. 그리고 사실은 더 정확한 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괴롭혔다기보단 아내를 취했던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또는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돌려줬잖아요. 라반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수는요,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이 중지하셔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항상. 그 야곱은 항상 쟁취해야 됐어. 그러니 형의 것을 빼앗아 오고. 물론 그게 빼앗은 게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건 에서가 분명히 그러니까 잘못이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정확한 축복은 그 아들이 장자가 아닌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이 계획을 순종함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안 하고 그 장자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엮여서 빼앗고 속이는 거로 바뀌어간 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지금 일하는 일들 아니에요?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는 거? 정직과 진실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그 정직과 진실과 이 속고 속이고 빼앗는 것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죠? 물질이에요, 물질. 못 싸우면 지금 뭐하고 싸워요? 돈 갖고 싸우는 거잖아, 지금. 명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의 문제인 거예요, 돈의 문제. 그게 명예고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가 얻게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엘베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뭘 얻었죠? 하나님. 우리의 명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 이를 악물고 다투고 싸워야 될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릎 꿇고 싸우고 엎드려 싸우고 이를 악물고 싸우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맨날 명분 없는 싸움, 돈 싸움, 말도 안 되는 것과 싸우는 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이야기 속에 진실과 거짓이 계속해서 혼합되어 나와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어. 이건 제가 좀 양해를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조금 잘못 설명드린 게 또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10절부터 13절이에요.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그래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보면요.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꿈에 뭘 보고 있죠? 양떼를 탄 순양이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에요. 이 양떼를 탔다는 말은 교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교미하고 있는데 그 교미하는 것들이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보는 거죠. 그럼 왜냐면 이게 자기가 얻을 품삯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 내가 꿈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준 꿈이 아니라 본인이 꿈인 거예요. 그 꿈에 뭐가 보인 거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줄무늬가 있는 걸 본 거죠. 왜? 라반에게서 당신이 그 장인어른 라반이 말하면 그 모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니까 이걸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 눈을 봐라. 순양과 다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준 게 아니고 먼저 꿈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게 네 품삯이야 라고 확정해 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보여줘서 그 품삯을 야곱이 생각해서 말한 거로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 야곱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을 말해놓고 품삯이 됐는데 그 품삯을 얘기했을 때 라반이 쟁취해 가니까 꿈을 꾼 거죠. 꿈을 꿔서 그 꿈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줄무늬가 있는 건 네 거야 라고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꿈을 보고 자신의 품삯을 말한 게 아니고 본인이 품삯을 먼저 말했는데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확정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라반이 너에게 한 일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인 거죠. 야곱이 꾼 꿈은 하나님의 꿈이냐 본인이 꾼 꿈이냐. 그리고 이건 본인의 의도냐 하나님의 의도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물론 사실이 맞아요. 이 아롱지가 꿈인 거. 근데 마치 이렇게 보면 야곱이 원하던 꿈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서 이렇게 말해줬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버리면 야곱은 지금 천하에 완전 나쁜 놈인 거죠.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어서 꿈을 조장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야곱이 분명히 자신이 품삯을 말하고 그렇게 품삯을 얻은 다음에 꿈에 확정해줘서 아내들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거는 내 거가 된 이유가 라반도 인정했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 위로를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꿈에 나타나셔서 주셨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보는 주석이 일단 없고 이건 제가 읽다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나의 의견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만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확정적이 되면 저도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석서들에는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꿈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먼저 본 꿈을 야곱이 말한 게 아니라 야곱이 품삯을 말하고 나서 이 꿈을 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아내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13절, 이거 중요한 구절.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요. 이 베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야곱이 바다나람 가는 중에 꿈에서 만났던 창세기 28장에 그 하나님. 거기서 그래서 그가 루스라는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혀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만들어서 기념비를 만들었던, 비석을 만들었던 그 장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했다는 거죠. 너가 서원했으니 이곳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 중에 사실은 뭐고 사실이 아닌 게 뭘까요? 정확하게 등장하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꿈에 나타나서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향 땅, 출생지로 돌아가는 건 확정된 거예요. 왜? 두 번이나 강조했으니까. 그리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것 또한 분명히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이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이 모든 것 속에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도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야곱이 첨가한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사실에 얹고 있는 거예요. 왜죠? 레아 라헬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그 표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차이점 전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게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게 인간의 악과 연약함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타나죠. 그리고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에 창세기 3장 2절 3절 2절 제가 읽거든 3절 읽어주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더라. 자, 사실은 뭐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 않은 모든 나무는요 그냥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중앙의 나무가 아니고 원래 선악과였죠.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가 붙었어요? 만지도 말라. 그 다음에 죽을까가 아니라 죽는다라고 그랬죠. 사실과 거짓이 혼동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특징인 거죠. 인간의. 여기 야곱도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 있는 진리가 있는데 진리에 자꾸 뭐를 붙이죠?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 될 거라는 얘기를 붙인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죠? 없어요. 진리와 거짓을 교묘히 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간증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간증이 뭘 하죠? 살을 덧붙이잖아요. 그리고 왜 간증이 설교 시간에 해야 되죠? 그 간증은 나눌 시간에 하면 돼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가수들 불러서 간증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연예인들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 사람들의 은혜는 그 사람들 거고 내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간증은 나눔 시간에 하면 돼요. 거기서 힘을 얻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걸 왜 설교 시간에 하죠? 간증은 진리가 아닙니다. 뭐만 진리예요? 성경만. 목사님들도 자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얘기하면 돼요? 성경만 얘기하면 돼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얘기를 하다가 뭘 자꾸 붙이죠? 목사님들이? 자꾸 살을 덧붙이는 거예요. 거짓을 덧붙이는 거죠. 어느 순간. 진실을 말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 교묘히 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분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악한 분이세요? 그럼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겁니다라고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진리대로 해야죠. 진리를 떠나는 거 벗어나지 말아야죠. 이게 우리 특징입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면 진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길이 좁아서 좁은 길이 아니라 금방 한눈을 팔면 빠져버리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진리는 굉장히 작거든요. 진리는 굉장히 좁거든요. 지키고 붙들고 이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넓은 길로 가다가 나 멸망하고 저주받고 낙심하는 건데 넓은 길이 좋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애쓰고 수고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묘히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AI 증강현실인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딥페이크? 요새 목소리도 여러분 딥페이크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내가 그 어떤 사람이 그 찬양했다라는 거, 임영웅 씨? 그 찬양했다는 거 올렸는데 그거 딥페이크였거든요. 이런 시대예요.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그 가짜일까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실을 붙들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금방 여러분 살을 붙여서 거짓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와처럼. 이게 야곱에게도 반복되어 나오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살에 살을 붙이고 거짓이 거짓을 낳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가 추구하는 게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 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나서서 모든 것들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 하셨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웃긴 거는 14절에서 16절이에요.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죠. 우리 아버지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려. 분깃과 유산은 몫을 말합니다. 마치 장자의 명분처럼 없다는 거죠. 왜? 며느리, 딸들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들의 말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팔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어. 이게 무슨 얘기죠?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얻었어요? 팔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온전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야곱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대. 삼켜버렸대. 그럼 레아와 라헬은 지금 아버지를 이전부터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외국인처럼. 외국인이란 말에 이방인의 뜻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매춘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라헬과 레아를 라반이 어떻게 다룬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아까 봤던 라캅을 가져가서 그 신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이제 하나님 당신이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야곱에게 떠나라는 건데 이 레아 라헬이 야곱의 말에 설득된 게 아니고 이미 라반에게부터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떠나자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뭘 했는데? 거짓과 진실을 섞어가면서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레아와 라헬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미 라반에게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으로 떠나자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이 레아, 라헬, 야곱의 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들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품삯 때문에 물론 라반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라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은 두 가지 진실,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떠나라는 진실과 아롱인 것, 점 있는 것, 줄무늬가 있는 것이 너의 것이라고 확정해 주신 것에 대한 진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얻는 과정과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살을 붙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살을 붙이고 무언가를 거짓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우리가 바라야 될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십자가.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 거짓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짓에서, 죄에서, 속임에서, 배반에서, 거절에서, 증오와 아픔과 시기에서 자유케 합니다.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 은혜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로 그 은혜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지만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하고 살을 붙이는 거짓으로 되어 진실을 사라지게 하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자꾸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무언가를 얻어내려면 작성하든 뭘 하든 거짓과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 얻으려면 정직하게 하면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쉽지 않습니다. 그 속에 참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개척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고민이 있습니다. 금요 라이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건물을 내일부터 이제 얻으러 우리 북선생님도 수고해 주셔서 같이 다닐 건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떤 건물을 얻어서 대출금을 갚거나 또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후원도 없고 또 어떤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헌금을 또 뭐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닌 현실입니다. 고민이 됐어요. 이런 걸 얻는 게 맞는 걸까? 왜냐면 저도 그렇다면 일을 해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그런 장소가 아니면 몇 시간만 빌리는 장소를 얻을 거냐? 또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장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이 세 가지 비전, 말씀대로 하는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걸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에 불타오르지도 않고 우리가 진리에 목마르지도 않는데 장소를 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장소는 구할 거지만 분명히 합당한 장소를 얻을 거지만 간절히 부탁드리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에 불타오르십시오. 진리를 수호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하십시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순종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장소를 얻어서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하려는 일이 그 일이 아닌데. 성령 충만, 성령에 불타오르시고 진리를 붙드시고 정직과 진실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